뭐냐면은 그 아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이고 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뉴 아담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초반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마치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신 상태에서 그 모든 세계를 하루 이틀 3일 하면서 그 세계를 만드시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했는지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에덴의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뭘 해야 되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업무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요, 너무 많은 일을 지금 아담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겠지만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많은 업무가 되어진다라고 저희가 보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요,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얄밉게 보입니다. 얄미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을 보면은 모든 것을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시고 감탄하시면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조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 나라가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마음이, 그 감탄한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을 만드시고도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나서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이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마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 세계를 보면은 그 세계를 보면서 가끔 어떻게 하죠? 저희도 모르게 그냥 와 하는 이 감탄사가 나오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조화로움에 저희가 그 감탄을 겪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창조된 그 아담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순결하고 그리고 어떤 제약도 없는,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완전한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죄를 범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면은 이 아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뭐까지 줬냐면요, 창조의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동물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동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몰아놓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았고 심히 좋은 세계 속에서 말씀이 계속 가다가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게 생각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솔로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좋지 못하에서 좋다라는 긍정형으로 생각했을 때 그 좋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더 낫다라는 겁니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있을 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명적인 것으로 확장하면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돕는 배필이 있으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돕는 배필이 있을 경우에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원래 오늘 본문대로 얘기를 하면요, 좋지 않다는 것은 히브리 언어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번역할 수 있냐면요,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혼자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럼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시면 되잖아요.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해서 주시면 되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실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냥 주셨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홀로 있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을 쫙 몰아놓고 아담이 무엇을 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요, 이 모든 과정이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신학자가 이 장면을 어떻게 그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을 이렇게 모아놓은 장면을 풀어낸 겁니다. 그 인용문입니다. 짐승을 데리고 오시는 모습은 마치 노아에게 동물들이 짝지어 들어오는 것과 유사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류학적, 백과사전적인 일로 보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다름과 구별을 인식하며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과 다르게 모든 동물들이 알맞은 조력자, 즉 돕는 배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동물들 중에 어느 것도 아담과 대등하고 그의 돕는 배필로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자신이 남성임을 배우고 모든 수컷에게는 암컷 짝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짝이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도 수행하기에 부족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을 훈련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교사로 일하시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무능력을 아담에게 깨닫게 하셔서 기쁨으로 자신을 완성해 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신부의 가치를 인정하며 신부를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아담에 오는 것은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죠? 아담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게 하시는 그 훈련이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냐면요, 돕는 배필을, 자신의 신부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준비 이후에 그 돕는 배필인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기존에 창조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기존에는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있으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됐죠? 그게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고, 아담을 창조할 때는 그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한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하와를 창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들을 모아놓고 나서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을 보면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면요,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어떤 일을 감당할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미리 보기 형태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들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히브리 언어로는 타르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르테마라는 단어는 황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한번 구글에다가 이 타르테마라고 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타르테마 베이커리라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황홀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황홀한 빵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빵집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타르테마라는 의미입니다. 그 황홀하다는 의미죠. 근데 깊은 잠이 이제 이런 의미, 잠들다가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이 의미 말고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이 타르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깊은 혼수 상태에 잠들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아담을 깊은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러한 장면은 뭐냐면 앞으로 아담 위에 모든 인간들이 언젠가 겪게 될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이곳에 있는 이 아담은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순결하고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담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치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물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만물이 보는 앞에서 그곳에 눕히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완벽한 그 사람의 옆구리 가운데 피를 내십니다. 상처를 내시는 거죠. 그 완벽한 것을 훼손하시면서 그 가운데 피를 흘리게 하면서 무엇을 하셨죠? 신부를 만들 재료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말씀은 그 재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갈빗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담은 자신이 누워있던 그곳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깨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해주냐면요, 마치 이 에덴 동산이 하나의 결혼식을 하는 결혼식장처럼 이 말씀이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례자가 돼서 신랑이 서 있는데 이브되는 하와를 불러내 주십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하나님이 서 있고 아담이 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신부가 아담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깜짝 놀래고 이 사람이 벌써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에 격차서 어떤 사랑을 고백을 하냐면요, 이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이러한 사랑 고백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요, 앞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은 있지만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 주실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여주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의 언약적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죠? 죄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결한 분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던 빌라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리 신문해도 그 사람에게서 발견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성경이 증명해 주는 하나의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죠? 에덴에 있던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순결하고 죄 없고 무한한 생명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죠. 예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신부를 위해서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죠. 그 신약에서는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들이 같은 옆구리입니다. 그 옆구리를 어떻게 하죠?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뭐냐면요, 그 신부를 얻기 위한 대가로 지불된 겁니다. 대신 지불된 그 값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 뭐냐면요, 그 신부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 가운데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고, 마치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죠? 그 잠에서 깨어서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옆구리의 상처를 봤을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시간이죠? 자기를 돕는 배필, 그 신부를 맞이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무덤과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무덤이 있던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결혼식장이 됐던 것처럼 결혼식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처음 나타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인물입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미 예수님께서 좋은 관계로 이미 이름을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리아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면 되는데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죠?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부르면서 여자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바로 우리의 시선이 창세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인용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동산에서 회복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그 신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흩어진 모든 관계가 거기에서 회복되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는요, 단 한 사람인 마리아를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예수님의 돕는 배필인 예수님의 신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신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 자기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죠?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부를 맞아주면 이제는 이 신부에 대한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합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영원하시고 변하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한 모습이 뭐죠? 그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결혼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결혼 서약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약을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겁니다라는 그런 서약이 아닙니다. 나 사랑해 주세요라는 서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하시면서 왜 나 사랑 안 해주냐,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당신의 허물, 옛 과거, 모든 당신의 성품, 성격, 모든 상황들을 덮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헌신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 서약이 가진 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그 여인을 어떻게 하죠?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아내로 맞아주신 겁니다. 대표성이죠. 그의 아내로 맞아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들 가운데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죄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모든 장면을 미리 보기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는 그 순간은 예수님에게는 기쁨의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 고통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 신부를 기다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신부의 자격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옛날 그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 보면요, 그 모하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하르라는 제도인데요, 한국 문화로 얘기를 하면 혼수입니다. 혼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혼수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도 모하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은 게 있는 겁니다. 신부로서 우선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놀라운 축복들이죠.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시는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는 거죠? 그 모든 얻은 것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보면요, 그 결혼잔치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혼인잔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냐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사명이죠. 그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들을 끊임없이 이루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나는 계속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더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부는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거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갑니다. 성격도 닮아가고 전혀 달랐는데 먹는 음식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닮아가고 하물며 뭐까지 닮아가죠? 얼굴 생김새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이미 여러분이 얻은 축복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시고 그의 목숨값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남은 그 예수님의 남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실하게 또 우리와 함께